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걸 보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힘차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좀 때가 때인지라 아마 여러분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음껏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차게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힘차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이 그야말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년 365일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더욱더 힘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주보를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로 지킵니다. 오늘부터는 주일 오전 예배 또 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부활절을 기점으로 앞으로 모든 주중에 있는 기존의 예배 그 밖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모든 활동을 이제 조금씩 정상적인 과거의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낮 예배 후에 오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도 하시고 또 오후 2시에는 오후 찬양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 꼭 참여하셔서 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의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의 주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의 내용도 조금씩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혹시 우리 방송실에서 새로 만든 교회 홈페이지 화면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교회 홈페이지 방송실에서 교회 홈페이지 좀 보여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교회 홈페이지 좀 화면을 한번 교인들에게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서 자, 여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드림교회,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드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 세상을 향한 그 선교의 비전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기 홈페이지 가운데서 한번 제가 좀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어서, 아니 장면보다도 우리 섬기는 분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섬기는 분들, 네, 교회 홈페이지 섬기는 분들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네, 여기 지금 네, 저하고 우리 같이 섬기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아직 장로님들하고는 제가 사진을 못 찍고 있어요. 장로님들 몇몇 분들 이렇게 공직에 계시고 한지라 여기 나오시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앞으로 좀 교회가, 제가 바라기는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한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 돼야 되겠다. 제가 그런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저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좀 포즈가 어색한 분도 계시고 조금 낯선 분도 계시고 하시지만 여러분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저를 포함한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항상 늘 중보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여기 교회 소식란에 뭐 다양한 여러 소식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 여러분과 나누는 소통의 한 통로로 카카오 채널이라는 걸 마련했거든요. 뭐 조금 낯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들은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카카오 채널이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다양한 여러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와 교회에 관련된 소식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일날 11시 오전 예배에 이 교인분들을 오고 가시는 분들을 좀 편안하게 모셔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불과 몇 주 전부터 45인승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그 노선이 필요하시거나 시간 장소가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전후에 나가시면 이 본당 2층 로비에 유인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 노선에 관련해서 궁금해하시고, 버스를 운영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어디에서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궁금함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 유인물을 통해서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잘 이 셔틀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45인승이 차고 넘쳐서 또 다른 45인승을 마련해서 또 다른 45인승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마련해서 여러분이 아멘 다 할 때까지 10대가 됐든 100대가 됐든 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도록 편안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어제 있었던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여기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한번 좀 제가 사진을 좀 부탁드렸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지금 이 사진은 어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교회의 그 1층에 있는 야외 주차장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여기서 새벽기도 드리는 중에 있는데, 새벽에 오시는 분들 주로 저 1층 주차장에 차량을 파킹하시고 그렇게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저희 교회 건너편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지만 아직 뭐 고등학교가 지금 지어지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주변에 뭐 어디든지 뭐 지금 주일날 같으면 더더군다나 교회 주변이 다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어디든지 파킹할 수 있는 주차장 아닙니까? 그러시죠? 요즘에는 뭐 교회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일반 여러 그 하다못해 음식점이나 뭐 그다음에 쇼핑몰이나, 어느 때부턴가 이 한국 사회가
이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를 않으면 불편할 정도로 이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 인구수보다도 차량 대수가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차량을 이용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인지라 저희들이 뭐 이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얼마든지 여러분들 편안하게 그렇게 주차하시도록 마련되어 있는 주차장을 보여드렸고, 저는 계속 안 보여주셔도 되고 화면을 계속 보여주세요. 네, 이 화면은 지금 어디를 찍은 화면인가요? 중예배실이네요. 네, 중예배실도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보이는데, 우리 앞으로는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소년 미래 세대죠.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끌어갈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공간을 저렇게 잘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미래 세대가 앞으로 저것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기억하시고 늘 중보기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는 아주 참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기가 막히게 찍었는데, 저기가 저희 교회의 지하에 마련되어 있는 식당입니다. 어디 막 개업을 한 패밀리 레스토랑을 찍은 사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부터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저 교회 식당인데, 저기에서는 주로 앞으로 이제 스테이크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오늘은요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간단하지만 꼭 식사하시고 예배 드리시라고 우리 최승관 장로님 댁에서 육개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한번 박수 한번 하실까요? 아마 재료를 또 우리 마선의 권사님 댁에서 또 후원해 주셔서 그렇게 맛이 있는 육개장을 또 여러분에게 같이 제공해서 나눌 텐데, 저 앞으로 식당에서 더 많은 친교와 또 주의 사랑이 나눠지는 귀한 시간들이 앞으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진이 있으면, 여기 이곳은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로 식사 후에, 식사 전후에 여러분들 서로 뭐 셀별로도, 그러니까 속회별로도 좋고 또 선교별로도 또 뭐 가족 단위로 이렇게 3, 4, 5 같이 차도 마시면서 담소하시면서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카페입니다. 저 카페를 찍은 사진인데,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저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카페를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운영하는 데 관련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기는 뭐 상업적인 시설이 아니고 교회 재정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만,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동안에 은혜 받으시는 대로, 커피 맛이 정말 기가 막히다, 은혜 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작은 예물을 이렇게 모금할 수 있도록 선교함을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이게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다 십시일반 모여서 선교하는 일에 꼭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차도 마시고 커피도 드시면서 또 작은 물질을 모아서 선교하는데 또 여러분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적은데, 여러분들 꼭 저 커피숍이, 저는 과거의 목회 현장에서 저런 공간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충분히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기 그냥 저렇게 보여지는 그 카페가 그냥 카페가 아니라 전도의 접촉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불신자 또는 믿는 사람 중에라도 저것을 통해서 그 자연스럽게 교회의 성전을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통로인 거예요. 세상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교회에 다가서기보다는 저렇게 문화적인 코드를 통해서 전도의 접촉점을 잘 마련할 때에 이 21세기의 이 교회가 더 세상에
쓰임 받고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하기는 일주일 내내 저 커피숍이 바글바글 아멘이 왜 안 나오지? 그렇게 그냥 막 문전성시를, 그래서 막 문지방이 달 정도로 저기가 막 그렇게 소문이 나서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혹시 준비된 사진 있나요? 네, 여기는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강대상인데, 앞으로 이 드림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흥황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금 전에도 대표로 기도해 주신 장로님께서 이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셨는데, 꼭 여러분들 기회 될 때마다 주의 종을 위해서 항상 늘 그렇게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중보 기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 소개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 성전이 또 마지막 사진이 있는데 아주 중 2층에서 바라본 교회의 모습이네요. 이 교회가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성전이 건축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간 그 많은 과정에서 애쓰고 수고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오늘 와 계시고, 또 건축 현장에서 늘 앞장서서 이 일을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도 계시는데, 그 밖에 우리 장로님들 다 서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 번 더 크게 하시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부활절인지라 광고가 좀 많은데, 마지막 광고, 오늘은 나가시면요 교회에서 준비한 부활을 기념하는 계란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올해 새로 이렇게 세워드린 우리 신천 장로님이신 손계원 장로님 가정에서 여러분들 오신 분에게 아주 맛있고 정갈하게 준비한 떡을 그렇게 한 분 한 분에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여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잘 또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서 새롭게 이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우신 귀한 가정, 우리 손계원 장로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심우하시는 7분의 가정, 늘 주님께서 여러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귀한 교회에 세우신 기둥과 같은 장로님들이신 줄로 믿으시고, 늘 장로님과 더불어 이 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주의 귀한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을 막 찾아왔던 한 여인과의 짧은 대화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누굽니까? 마리아죠.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워낙 맞았던지라, 그때 즉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였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또 누구의 마리아도 아닌 막달라에 살았던, 그리고 생전에 예수님께서 부활 직전에 사역의 3년 동안의 모습 가운데 7 귀신 걸렸던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치유받았던 이름하여 막달라 마리아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한번 잘 수습하고 어떻게 이 예수님의 시신이 보관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궁금함을 갖고 예수님이 모셔진 그 무덤 동굴 입구에 다다른 것인데 그 순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동굴 문이 열려 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울면서 그 동굴문 앞에 서 있었던 그 마리아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고선 한마디 물어보시죠.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순간에 마리아에게 물어보셨던 질문을 동일하게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하신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여전히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여기에 계셔야 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죠.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다기보다는요, 울고 있었던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떠한 슬픔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고 울고 있을지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를 찾아가셨듯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가실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에 쌓여 있었던 제자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확신을 갖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과 같은 두려움의 마음이 변하여서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을 살고 있다면, 흔들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그 의심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극복하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다니시면서 많은 이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런데 유독 어떤 이들을 찾아다니셨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 속에 놀라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신비로움이 있는데,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하셨다면 인간적인 생각에 누구를 먼저 찾아가 봐야 될까 싶은 생각을 가져봤냐면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도록 했던 그 장본인들, 빌라도 총독을 비롯해서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중에 으뜸이 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봐라, 내가 진짜 부활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따지듯이 자기의 부활을 증명해 내셨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시지를 않고 예수님이 40일을 찾아다니시는 면면을 살펴보면 특별히 한 가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찾아가셨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 있었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셨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자, 화면을 좀 크게 보여주세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심지어 예수님은요 500명이 모여있는 순간에도 찾아가셨대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이 부족한 종,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기 같은 사람조차도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쭉 읽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에 다니시면서 대략 한 11번에 걸친 장면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또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심지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못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시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수님처럼 부활을 약속받은, 부활을 예비하고 살아갈 부활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40일 동안에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다 부활할 사람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엠마오 도상에서 이제 더 이상은 주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으니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 부활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그들조차도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할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는 사실. 바라기 여러분들, 따라서 여러분들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 한 절 더 읽어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누실 텐데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분,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 의심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평안을 전하시면서 잊지 않고 꼭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여러분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따라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신다는 확증을 꼭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성령 받아라 하셨을 때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성경에 놀라운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그 처음 최초의 교인들의 모습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최초의 교회, 신약시대의 처음의 교회, 예루살렘에 있었기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흔히 통칭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모습, 바라기는 우리 드림교회가 그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모이면 날마다 서로 떡을 떼고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심지어 많은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칭찬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에 믿는 사람을 더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드림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 앞에 칭찬을 받고 나날이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서로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그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초기의 교회만이 아니라 2000년을 지나는 동안에 많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존재했던 무수히 많은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바로 이런 역사를 그 교회 가운데 이루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여전히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또 다른 장면을 보면 우리에게 대단히 놀라운 비밀을 하나 더 깊이 묵상하도록 제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자,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을 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여기 46절 47절을 계속 보면요, 46절 4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 조금 전에 읽은 이 대목은 사도행전 먼저 2장에 있는 대목하고 4장에 있는 대목은 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4장에 46절 47절을 보면 놀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46절 47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기 여러분 초대교회의 당시의 상황이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이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가 엄청 심각했어요. 그때가 대략 한 300년에 걸친 그 유대인들의 삶이 보면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그 나라가 식민지를 계속 겪으면서 심지어 예수님 당시는 로마로부터 착취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를 세상에 구세주입니다라고 공포하고 전도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냐면요, 뭡니까?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공동체, 그 인생, 그 가정, 그 나라와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난이 떠나가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한 그 인생에, 또한 그 교회에 필요한 물질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5절, 36절, 37절 읽어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부활의 감격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감격을 자기만 알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증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공동체를, 그들이 속한 곳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문제는 정치 지도자나 또는 경제인이 해결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난, 우리 민족의 가난, 여러분의 가정의 가난, 교회마다 재정의 문제, 그 문제의 중심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간을 주님이 축복하시면 가난의 문제가 떠나가고 모든 물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나라 민족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정치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밖에 다양한 여러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겪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목격했던 최초의 증언자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여전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를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사도 바울의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같이 나누실 텐데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앞으로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여러분들,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내가 만난 성령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부활의 놀라운 이 영광의 축복의 반열에 결코 벗어나지 않는 부활의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다시 기억하며 주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드림교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드림기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살며시 드림기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신령한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시고도 죽어 썩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시천과 교회로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으며, 이렇게 육신의 몸이 죽으면 땅에 떨어져 썩을 몸으로 무덤에 머물러 40시간 동안 썩어 계시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이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활에 대한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환자와 이 민족 전체 위에 부활의 영생하는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